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주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감사하는 것, 힘들수록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힘들수록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울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더 수준 있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감사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99.99%는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잠잘 곳 때문에, 좋은 차 때문에, 직장 때문에, 대학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육신의 것들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육신의 것들 때문에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영의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영의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육신의 것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육신의 것들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의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육의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을 바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것은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은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자기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자기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땀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거두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치를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입학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본인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많은 소산을 거두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과와 배 우리가 심고 거두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매들, 그 모든 소산들, 그 모든 씨앗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로 말미암아 이 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에게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엉겅퀴가 생기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열매가 저절로 열립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따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 이후부터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열매, 그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먹고 마신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도님들도 수고하고 애써야지 됩니다. 육신의 법칙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법칙에 따라서 수고하고 애써야지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달과 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저도 역시 가끔씩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 능력이 곧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지 않으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셨을 뿐이지,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금식했으니까,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더러운 귀신이 혹시 다 내어 쫓겨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자녀가 아파도 감사하고, 자녀가 대학을 못 가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평안함이 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옵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스스로가 지옥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활동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더욱더 활동을 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지옥 같은 삶으로 끌고 갈 것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당장 힘들다 할지라도, 당장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연단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끝없이 쏟아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쩌면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치 않는 자들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시며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내어 버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1,000만 원을 하라, 1,000억을 하라, 몇 억을 하라, 몇 백만 원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진심된 진실한 그 감사의 고백,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선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의 영이 전이 됩니다. 영적인 것은 말을 통해서도 전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영들이 옮깁니다.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의 영들이 그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세상 속담 중에 흉 보면서 담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부모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면 어렸을 때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면 그 자녀가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당했으면서 똑같이 부모가 되면 또 자녀에게 그런 폭력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실들을 보면서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깨달으면서도 부모가 되어서 그대로 또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흉 보면서 담는다라는 그런 세상 속담처럼. 그런데 그것은 영적 원인 때문입니다. 영적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이 폭력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영적 전이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영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전이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의 욕과 같은 그런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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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감사하는데 나는 뭔가 부끄러워지면서 숙연해지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향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그런 영향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을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성도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40인데 하루에 소주를 2병씩 마시고 잠을 며칠씩 못 이루고 그러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절박한 마음에 저를 알고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으셔야지 됩니다. 귀신 쫓는 사역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지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믿지 않으면 부모가,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어머님이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하나님을 믿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 설교를 듣더니 바로 찾아오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 조금 수그러들면서 조금 더 설교를 듣고 준비하고서 오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설교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날 또 바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찾아오시겠다고. 그런데 저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그날 차가 막혀서 늦다 보니까 저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오는 가운데 첫 번째, 교회에 오려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40살 된 아들이 어디 가냐고, 나가지 말라고 가로막더랍니다. 교회 간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제 축사 영상을 혹시나 싶어서 틀었더니 그 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듣더니만 이거 왜 트냐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때려 부수려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몰래 감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아들이 이제 엄마가 교회 오려는 걸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교회에 잠깐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이 돈을 찾아서 100만 원이란 돈을 찾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도 돈 찾은 것이 내 여기 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조바심이 나서 저한테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럼 아드님 찾아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님도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 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시기만 하셨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서 아들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기도해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기도를 받다 말고 파출소로 아들 찾기 위해서 위치 추적을 하려고, 근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위치 추적이라도 해서 찾기 위해서 바로 제가 전화 기도를 해주는데 전화 기도 받다 말고 바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는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기침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아는데 그분에게 이제 말은 일일이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떡하냐고 저에게 묻길래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들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찾아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백신 맞지 않다 보니까 돈을 쓰기가 힘들더랍니다. 노래방이나 어디 막 찾아갔는데 백신 안 맞았다고 거절해가지고 돈 쓰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한테 아들이 그 돈을 한 푼도 안 써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금액의 절반을 헌금하고 싶다고 제 계좌번호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찜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냥 제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날 대여성과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잠을 계속 안 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잠을 안 잔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5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신 들림이 심하면 귀신들이 잠을 안 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다라는 사람도 있고 열흘 동안 잠을 안 잤다라는 사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자녀가 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술만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그분이 믿음이 좋고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게다가 남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아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영적 전쟁을 한번 치러볼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몇 시간이 걸릴지 알지는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일단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예배가 있는다는 제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러 오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그냥 놓고 오기가 힘들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5분 10분 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섭부르게 제가 신방을 하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 본인들이 본인 믿음으로 오면은 이제 기간을 두고서 이제 하면 될 텐데, 이제 어머니도 그런 믿음이 안 되고 아들은 거부하고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런 상태고 술도 계속 마시고 하면은 본인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눌림이 더 심해서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병원을 가십시오. 수면제 처방을 받든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급한 불을 끄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연락이냐면 저한테 많이 서운했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제가 아들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고쳐줄 것처럼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50만 원을 치료비 목록으로 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렸습니다. 왜? 그분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령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체험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자녀 병 고치고 받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럴 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떤 서운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불쌍한 마음, 궁일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셔야지 될 것은 더욱더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영혼 구원이 더욱더 큰 감사라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 영혼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저에게는 중요하고 그것이 더욱더 사역을 하는데 큰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더욱더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접 기도 시키고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으로 그 다음 단계로 하지 바로 치유 기도 해주고 바로 축사 기도 해주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역시 잘 되어지지도 않고 믿어야지 믿을수록 더 기도할수록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더 많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믿음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방향이 맞구나 옳구나 또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점점 제 마음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함부로 기도해 주면 안 되는구나.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헌금을 많이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물질 심은 곳에 물질 나는 것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만 심는다고 바로 물질의 열매를 거두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심었으면 가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심어도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심기만 한다고 무조건 다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물질 심으면 물질 난다,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거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동안 11조 한 거 다 토해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다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기부하는 것은 헌금도 기부금에 속하거든요. 기부금은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줬다고 말씀하시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받아서 관리하고 쓸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항상 향해 있어야지 됩니다. 목사님께 향해 있어도 안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제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는 사역을 하는 것은 저도 역시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라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받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기도 받아서 병 고침 받고 그러면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 딱 씻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다못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간증을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간증하십시오. 네이버 카페에다 간증을 올리십시오. 댓글에다 간증을 올리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꼭 헌금을 해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숨겨둡니까? 왜 자꾸 부끄러워합니까? 핍박받을까 봐 왜 무서워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성도님들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할 것이 없다고요? 간증할 것이 왜 없습니까? 방언 받은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간증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간증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 받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방언만 못 받았다 뿐이지 방언 받은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분들은 다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입니다. 꼭 헌금만이 아니라 때때로 예전에 제가 저에게 사역을 받았던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헌금을 할 형편이 안 돼서 마음은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하지 못하는 분들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낳는 것이 곧 저에게 감사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곧 저에게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몇 날 며칠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응답받지 못하고 포기하고 머문다. 그럼 저도 실망합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 주는 만큼 그분이 좋아지고 그분이 응답받는다면 저에게도 그것이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를 써주셨다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개개인이 다 간증거리는 있을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없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고, 방언 받는 것만으로도, 방언 받은 것만으로도 다 간증입니다. 방언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길입니다. 설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개독견이 뭐니 하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목사를 향해서 목사라고도 안 하고 목사? 그렇게 표현하고 별의 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구절을 낭독하면 뒤에 구절을 성도님들이 낭독하시면 됩니다. 뒤에 구절은 동일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낭독하시면 됩니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응용 능력이 떨어지네요. 우리를 치유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와 함께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질병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감사의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